5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소명과 사명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들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님,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주님.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아합 왕에 관한 본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에 관한 본문인데 1절에 보시면 아람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계속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셋째 해에, 그러니까 그 전쟁이 없던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러니까 남유다에는 지금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고 북쪽에는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있었고 위에는 악의 극치, 악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아합이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옵니다. 위치적으로는 위쪽인데 왜 내려간다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은 항상 예루살렘 중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곳이고 모든 땅들은 다 내려가는 곳이고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랄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전쟁했을 때 이기니까 아람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우리 아버지의 왕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거리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 이름도 거리의 이름도 달아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마 안 돌려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길랄 라못이 원래 이스라엘 땅인데 이 아람이 안 돌려준다 말만 하고 안 돌려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하고 힘을 합쳐서 이 아람에게서 이 땅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우리는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는 뜻은 뭐냐면 서로가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는 것이. 그러니까 좀 다르죠. 요사밧은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반드시 뭐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들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이런 삶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사밧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아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5절에 보시면 요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를 물어보소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뜻을 묻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400명이 모였는데 이 선지자 400명이 다 한결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길랄 라못 주셨으니까 가서 싸우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이름만 선지자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누가 듣고 싶은 말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왕인,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선지자는 누굴까?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럼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오늘 성도들이 듣고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생명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 여러분 주일 대충 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신앙생활 좀 적당히 이렇게 좀 해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 역시 생각이 좀 열려 계셔, 유연성이 있어.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다 사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못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나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다 사는 사람 누구 있노?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진리를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멀리 가버리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그냥 아합이 듣고 싶은 얘기인 것이. 이렇게 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바르게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성자 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일하시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고 따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도 믿지 못하도록 두려움이나 미혹을 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은 두 가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것.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이 시간에 이 가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지 않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일이 뭐냐면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아프더라도 따갑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폐부를 찌르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자꾸 변질시키기 시작하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도 된다 저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말씀 그대로 읽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는 것. 자신의 삶 가운데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설사 그렇게 못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듣는 것.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변질시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첫 번째 일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두려움이나 미혹하게 막 유혹시키는 것이죠. 여기는 아예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사밧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7절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러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합니까? 이 사람들 외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진짜 선지자가 또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데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 대해서 이렇게 흉한 말을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면 누가 나쁜 얘기하고 싶겠어요? 다 좋은 얘기 해주고 싶죠. 왕이요 잘 될 거예요.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 최고예요. 이런 얘기 해주면 그래 너 이렇게 하면서 칭찬해 줄 텐데 왕에게 안 좋은 예언 이 선지자가 나쁜 얘기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합이 지금 똑바로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주는데 자기가 깨달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하는 사람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아플 때가 있어요. 성도들 위로하고 싶은데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냥 안아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이것을 교정해내지 않으면 이 삶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너 이 말씀 전해야 돼. 그럴 때 사실 되게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가시를 뽑아야지 낫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흉한 예언을 하는 건 그가 그렇게 지금 그 삶에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가시를 받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회복하시려고 그 말을 하는데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예언하는 이 미가야만 왕따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니까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자기한테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입니까?
당신 잘 될 거예요. 이런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거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들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나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자기를 위하여 철로 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예언이죠.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가짜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지금 아람을 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그 왕들을 이렇게 교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본문은 남유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누구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냐면 아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쨌든 주인공은 지금 아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사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기록하고 있는데 아방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사밧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가 심판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누구를요? 아합 왕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넘기면 이제 미가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특별히 아합이 이제 심판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1개의 주제는 뭐라고요? 누가 이스라엘의 참 왕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들은 계속 사람 왕은 계속 바뀌지만 변하지 않는 건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합 집은 반드시 끊어질 거라고 예언하시죠. 물론 아합이 회개함으로써 잠시 그 시간은 연장받지만 그는 곧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악을 행하는 길로 돌아섭니다. 결국 이 땅은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가? 왕들이요? 인간 왕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해서 막 좋은 얘기 해달라. 그럼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40명이 오늘 본문에 있는 4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해도 결국 이루어지는 건 뭐라고요? 미가야를 통하여 하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열왕기의 주제는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금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아합은 가짜 선지자들을 세워서라도 이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 선지자들을 세웠더니 이제는 가짜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자기를 축복하라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이 강단이 예언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정말 선포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그런 차원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귀는 따갑지만 아프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들려지는 말씀 중에 내 귀에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듣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회복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결국 진리 앞에서 그 진리, 크라이테리온, 기준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자를 정확하게 두고 내가 모자라면 내가 모자라구나 발견하고 내가 기준자에서 넘치고 있구나 정확하게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5cm 모자란데 자를 줄이든지 내가 좀 자보다 자를 느리든지 해서 나를 맞추면 안 됩니다. 기준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두고 나를 거기에 맞춰가야지 내가 예수님 닮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어디 강단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자신에게 적용할 때 아프고 따갑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고 해석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런 뜻일 거야.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프고 따갑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프고 따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읽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심령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정직하게 들으려고 하는 태도, 내한테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직한 심령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들으려고 하는 정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하는 정직한 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요사박과 하나님의 아합이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우리로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아합과 요사박과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아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요사밧의 태도가 있는지 아합의 태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말씀을 오역하고 오해하고 변질시키고 자의로 해석하는 하나님 거짓된 태도를 끊어내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정직한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내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 자정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게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선포되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강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려고 하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읽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조금 특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좀 특별하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이 아픈 성도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신종각 집사님 어제 밤에도 급하게 수술을 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가족인 것, 교회는 진짜 가족이고 형제이고 식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줘야 될 때, 그냥 조금 더 다르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별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되 지금은 좀 특별히 우리 신종각 집사님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감기도 하나님께서 낫지 않게 해주시면, 허락지 아니하시면 못 낫는 거고, 다른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그냥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시간 통성 한번 기도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 또 믿음의 형제는 우리 신종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가 신종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 주님의 손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 시간 그 아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여 신종각 집사님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경건살인과 사랑하는 딸과 아들 모든 가정들이 믿음을 얻게 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신종각 집사님의 삶에 주님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또 벌떡 일어나 하나님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간을 통하여 믿음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흐리멍텅한 믿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고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오늘 또 역사하신다는 분명하고 살아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변절되지 하지 않는 하나님의 담대하고 하나님 원색적인 믿음 가진 교회, 하나님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흐리멍텅하게 하나님과 발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그런 시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머뭇머뭇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한 믿음 가진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명한 하나님을 믿는,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선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 선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신뢰하라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이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경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된 것 함께 공유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